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서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공평과 공정의 차이를 아시나요? 공평하다, 공정하다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반해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평에 추가로 올바름이라는 가치가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건데,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문이 과연 공평을 향한 의문인가 아니면 공정으로 인한 의문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가서 부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의 역할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금을 걷는 대상과 또 바치는 대상, 그리고 바치는 방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대상은 이 세리의 동족들인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세금을 바치는 대상은 이방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로마에 바치고 있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바치는 방법 역시 문제였습니다. 로마에서 정해준 일정한 세금, 그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것, 그것은 이 세리에게 명해진 일이었고, 거기에 추가로 세리가 자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보다 어느 정도 추가금을 걷어서 자신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추구하도록 한 제도가 당시의 세금을 걷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고, 마치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세리, 그 마태가 앉아 있는 곳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름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이 죄인처럼 여겨졌던 세리 마태의 모습이 제일 앞구절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세리들은 굉장히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많은 이익들을 얻었고 그 이익으로 인해서 당시 굉장히 부유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태의 집이 꽤나 컸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세리는 방금 소개시켜 드린 대로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거리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졌고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죄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살인자, 도둑, 강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범죄를 지은 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를 지었다면 로마로부터 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사람들,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여기지 않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죄제를 드릴 재산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법으로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들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위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초창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 초창기에는 바리새인들 집에 식사도 하러 가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기도 하며 어느 정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어쩌면 선지자, 어쩌면 더 나아가면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면서 이 예수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나 예수님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따르면 어쩌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처럼도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으신가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으신가요?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올바름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것에 해당하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 부정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이 모습이 공정함의 기준에서 또 바리새인들과만 어울려야지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정하지 않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아프면 병원 잘 가시나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근데 이런 말하면 혼날 것 같지만 저희 아내는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약한 감기, 조금 별로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병원을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 말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라야 사실 의사가 쓸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에 더불어 스스로 병들었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스스로 병들었다고 여기며 의사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비롯해서 보면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라야 예수님께서 쓸모가 있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기는 부정한 자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며 스스로 끊는 사람들, 나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결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여기며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의사에게 안 가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병든 자라고 여기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야지 내가 너희에게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이 호세아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후반기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역할로서 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제사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인 제사를 주신 그 목적인 인애를 베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는 행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가치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그 목적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핵심적인 목적인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행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문도 닫지 않았고 물도 틀지 않으려고 물도 전날에 미리 틀어놨을 정도로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빡빡하게 원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삶은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긍휼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나아와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며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행위가 바로 긍휼을 베푸는 행위,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정에 스스로를 던지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이 부정한 자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인애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위치시키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내가 긍휼을 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문자적인 것들만 집중하며 그 마음, 그 율법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너희들과 달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그 뜻,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지키는데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 스스로는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성경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질문을 넘기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 율법학자는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칭찬하신 이후에 율법학자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대답을 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향해 너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 그 이웃이다라는 대답을 원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 너의 이웃이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까지만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웃이 아닌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이웃으로 여기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대답을 추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앞서 첫 번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역시 예수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인정하고 회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둘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 세리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세리는 그 앞에 나아가 울며 스스로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를 너무 자만하며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불러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여기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부족한 자들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행적을
성도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인애를 베푸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은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 그 의로우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지만 그 율법의 근본적인 가치인 인애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